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네. 문영 목사님, 김충감 목사님 뭐래요? 대답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김충감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5월을 뭐라고 합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달에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세성아, 우리 세성이는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너에게 물어볼 내용들이 많거든. 앞자리에 앉아줄래? 앞자리, 맨 앞자리. 우리 세성이. 좋습니다. 우리 세성이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승이가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데 도와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세승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계절의 요왕인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보니까 지금 요즘 어떤 시즌입니까? 봄 서풍 시즌이더라고요. 우리 세승이 봄 서풍 다녀왔니? 농구하러. 네. 우리 이한이도 보니까 이번에 봄 서풍을 간다고 지금 마음이 들떠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 봄 서풍 시즌 이야기를 듣게 되자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서 이렇게 봄 서풍을 갔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버스에 올라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친구들과 함께 변진섭의 새들처럼. 기억나십니까?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창밖에 그 날아가는 그 새를 바라보며 나도 저 새처럼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그 장소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소리 터져라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자유하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어떠한 제약도 그 어떤 속박도 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정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영어로 하면 세승아, 오늘 세승이 날이에요. 영어로 하면 진리 뭐라고 하죠? 진리. 네, 이렇게 겸손합니다. 진리 영어로 하면 truth,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 베리타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 단어 문구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그 심볼 안에도 베리타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도 이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대학이란 그 간판을 걸고 있는 그 수많은 학교에서 심볼에 이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요즘 보니까 수학학원도 베리타스 수학학원도 있더라고요. 네, 베리타스 뜻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 대학교를 우리가 말을 하기를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이지만 그 대학을 졸업했다 해서 졸업한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면 착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 친구가 착한 학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그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으면 옳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 문제의 30%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울대 법대 출신을 한날 한시에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핫한 정치인이지만 지금은 조금 인기가 수그러들은 안철수 씨 여러분 아십니까? 안철수 씨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그분은 의사이면서도 컴퓨터 백신을 만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창 인기가 있을 때 MBC 무릎팍도사에 나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유펜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대학교예요. 그 안에 유펜 안에 유명한 세계에서 최고의 MBA 과정이 있습니다. 와튼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와튼 스쿨. 이 안철수 씨가 이 와튼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정치계, 언론계, 미국의 주요 그 모든 사업체에 와튼 스쿨의 출신의 동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 유명한 대학 와튼 스쿨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와튼 스쿨의 그 동문에 누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와튼 출신의 학교의 출신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영특했던 사람들이 이 와튼 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어디에 가 있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절반 이상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와튼 스쿨, 미국의 최고의 MBA 과정을 졸업한 이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세상아 한번 생각해 봐. 한번 추측해 봐. 어디에? 정치, 언론, 사업체, 주류 사업체, 뭐 구글이나 어떤 그 유명한 사업체에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되어지시죠? 그런데 절반 이상이 감옥에 가 있대요. 감옥에.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자신의 좋은 머리를 썼더라? 사기치는데 자신의 좋은 머리를 썼더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도록 하는데 자신의 그 좋은 머리를 썼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 그 사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영특한 머리를 자랑하는 이 MBA 출신의 이 경제 엘리트들이 돈으로 장난을 치다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착한 학생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본능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영어로 하면 good news. good news, 복된 소식이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게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자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무조건 실현된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그 욕망을 자극함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닫혀진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변화시켜 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짓는 것이 더 편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봐 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능에 거슬려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담과 하하가
영혼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죠? 욕심. 네,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속박, 하나님이 주는 그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라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라고, 네 마음껏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비참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자유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간땡이가 부어올라서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신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신, 나도 신, 우리 모두가 신이 되어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권위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들려져야, 내 말대로 환경이 열려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속박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참된 자유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그 말은 철저하게 관계 용어입니다. 제가 우리 세승이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거한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떠든다 해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가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세승아, 진리란 뭘까? 진리란? 괜찮습니다. 세연아, 진리란 뭘까요? 진리. 우리 예한이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 목사님, 저에게만큼은 우리 세연이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진리란? 참된 것. 오, 좋습니다. 참된 것. 오, 진리란? 태희야,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 네. 여러분,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 진리의 속성이죠. 진리란 변하지 않고 참된 것이죠. 진리란 뭐냐면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닷속 물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나 바다가 싫어, 물의 어떤 제한 한계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나 물 밖으로 나갈래, 자유를 찾아서. 그러면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모든 자유는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덜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행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얻기에 덜 중요한 자유를 내가 제한하는 것이지 모든 자유를 행할 자유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에 어디로 가 있을까요? 산과 바다라 그리고 캠핑장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지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 교회에 괜히 왔다, 끌려왔다, 괜히 한숨 쉬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아 고마워. 너 이거 하기 위해서 목사님 앞으로 부른 거야. 우리 예한이가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런데 우리 예한이가 이 피아노 치는 이 실력이 하루아침에 나 피아노 잘 쳐야지, 하나님 저 피아노 잘 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주할 수 있는 그 어떤 손에 어떤 테크닉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다음 날부터 엄청난 실력을 소유한 그런 피아노 반주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 꾹 참고 학원 땡땡이 치지 않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피아노를 쳤기에 지금은 악보만 보면 자유롭게 그 곡을 칠 수 있는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우리 세연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슈에서 독보적인 존재 자리에 올라가 있죠. 네, 갑자기 고개를 팍 숙입니다. 우리 세연. 네, 우리 그러면 세승이 어때요? 독보적인 존재. 네, 여러분 우리 세승이가 그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승이가 지금 매일매일 체육관에 가서 루틴대로 항상 루틴대로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을까요? 네, 지치고 힘들 때는 그 체육관을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훈련을 빠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빠지면서 땡땡을 치면서 훌륭한 실력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신자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 제한, 어떤 제한이요?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물 안에 거할 때만이 신자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자유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번 한 주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앞에서는 변진섭의 새들처럼이라는 노래가 가사말이 생각이 났고 또 이 자유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김종서 씨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 가사말이 제 머리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하배 널 만난 건 행운이야. 김종환 집사님 맞죠? 네, 문영희 집사님 아니에요. 저를 만난 건 행운인 거예요. 네,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자신이 빠진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 가사 말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생기면요, 더 이상 시간과 거리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재민 집사님 이사신 마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 오실 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갈 때는 마음이 달라지지만 교회 올 때면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박정민 집사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훈이 마음 가운데, 우리 예한이 마음 가운데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올 때면 그 거리가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누구를요? 진짜냐고 물어봐. 뒤에 있는 우리 박정민 집사님한테 예수님 진짜 사랑하냐고. 세상아 한번 물어봐. 진짜로. 사랑하니까 그 먼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싶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구속인데 아름다운 구속이래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한 사람 이외에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나는 내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돼, 나는 내 자녀보다 더 성공해야 돼,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땅에 종의 몸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세요. 그 모든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도 전혀 마음 가운데 불만이나 원망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특별하고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하기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으라고 율법 준 거 아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죠. 우리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유대인들이 남의 종으로 산 적이 없습니까? 있죠? 언제요? 네?
언제요? 언제 유대인들이 남의 종으로 살게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우리 스승이를 여러분 스승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승이가 답을 이야기 안 했으면 여러분에게 다 물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종으로 살았어요.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해방되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뿐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종살이하고 헬라 제국의 종살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스승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 식민 치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 때보다 종살이로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자부심을 그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이 현재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영적으로 단 한 번도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비록 현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식민치하에 놓여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의 노예로 산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삭이 장남이 될 수 없었겠죠. 누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남으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누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에너지와 움직임의 동인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제 종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눠질 뿐이지 빛과 어두움 사이에 그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토를 달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권위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자유와 모든 고난을 제한하고 그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이 참된 기쁨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단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으십니다. 멋지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무시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생명을 다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면 저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게 될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그 시선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수치 때문에, 그 무식 때문에, 너무나 그 사람들의 그 무시와 시선이 너무나 창피해서 제 심장이 튀어나와 먼저 죽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있는 얄팍한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롱과 무시를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을 못 박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말은 이렇게 합니다. 말은.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냐고요. 죽은 사람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죽었는데 오기가 있습니다. 오기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에 우리는 나의 선택, 나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무엇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예수께 묶여 있을 때만, 예수께 매어 있을 때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 항복할 때만이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마지막에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죠?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진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고면합니까? 기뻐하라고 고면합니다.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잘못된 자유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그 자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잘못된 그 자유에 짓눌려서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감옥에 갇힐지언정 예수께 매여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